선지자 변론중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모스 6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야곱의 영광에 대해서, 가족 전멸당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성한 재앙이 올 때 아무리 시온의 전율을 하지만 화를 부을 때 행동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믿는 자 중에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사치 타락한 자, 세상에 취한 자가 망한다는 것인데요. 5장에서는 재앙 중에 살 자를 말씀하셔서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공의와 공법을 지켜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재림주가 올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원하셔서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재앙이 오는데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세상에 안일하게 살다 보면 호련히 멸망이 와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여 잘 지키고 행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못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이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이것은 세상 안일한 생활에서 만족을 삼고 가장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을 중점으로 이방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화되어 사는 이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다, 마음이 든든한 자다, 세상적이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많은 월급도 사례비도 많이 받고 학벌도 좋고 존경도 받고 이렇지만은 이런 자들은 멸망할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립고 진리의 사랑만이 그립고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그리운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세상 것으로 마음이 든든하여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화이트는 것은 심판을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을 받는 그런 길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니다. 협상하는 운동자들도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보기에는 영광이라도 진노에 다니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혜로 알면 어리석은 자이며 박사가 다인 줄 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소경이다. 종교지도자가 망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망하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것은 북방 세력인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을 가진 마귀 세력을 영국 협상 세력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음료와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되는데요. 좌파 정권이 음료 교권이고, 이제는 WC나 WNA, NC를 용납해서 타원을 정하는 이들을 용납하는 자들이 또한 이 사람들은 음료 교권이 돼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것을 잘 지금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죠. 세상에 마음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세상을 배달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만, 진리의 사랑만, 주님의 사랑만 이런 그리워하는 이런 삶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전부 해결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부족을 알지 못하다가 신앙준비를 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인간 영혼에는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어내라. 모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내가 떠는 자 그들 하면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보면 예배를 드리되 마음이 먼저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가난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권으로 만족을 삼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다음에 심령에 통해야 된다. 늘 부족을 알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고 심령 통해가 와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떠는 자, 말씀 지키고 행하는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봐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새 시대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이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지. 인간 스스로 지혜로 인간 식으로 바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감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의 일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화하시다. 이것은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휴관날이 멀다 하여 강판 자리로 갖고 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신임상에서 지지게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런 데도 심판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 하고 이제는 심판날에 걱정도 안 하고 기지개 크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저 재림이 임박하다 하면 비웃고 밤새 부르짖는 자 비웃고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까지도 보면 웰빙, 명품 사는 시대가 됐고 잘 먹고 잘 살다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죠. 호화로운 침상 또 여기 고급 음식 또 그런 음식을 하는 자, 사치하는 자, 명품을 찾는 자 이런 종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쌓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표로 두는 그러한 불우한 교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이런 영국에 있는 것은 바로 재림의 때에 사람을 쓰이는 신앙 갖지 못해서 정한 때에 멸망을 후련히 받음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빗바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의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하는 길을 모험해가면서 요셉 한난을 위하여는 근심치 않느니라. 그것은 한 오락적인 헛된 노래만 좋아하고 악기를 사용하되 세상 향락에 도취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억울한 혼란을 당하는 자를 무시하게 된다. 요셉의 여러분들이 요셉의 혼란에 근심한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 준비를 한다면 불우한 교권들에게는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쫓겨날 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인데요. 요셉의 혼란은 말세 사명자가 되어서 변호성도가 되고 변호성을 몸이 되면 야곱의 시련, 요셉의 혼란,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엘리야처럼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춰야만 내게 참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을 받아서 영원 누릴 자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그것은 생각이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우한 교권자들에게 바로 참된 신앙 가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을 다정하더라도 그런 것은 관심이 없는 이런 자들은 망할 시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억울함을 당해도 동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다음에 말만 듣고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종이 된 것은 바로 불우한 교권적들이 이런 죄를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의 환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과 18절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야곱 족속이 불되는 것은 입맞은 시단 4,000명이 보셉의 일금을 받아서 심판과 소멸을 받음으로 피까지 청구되는 역사와 말씀의 심판의 소멸을 받아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래서 성부적인 종이 이제는 인의 권세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는 인을 받게 하는 것은 보좌 앞에 7명을 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7명을 받게 하는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고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독성 초기가 된다. 이런 이방적인 이방은 부시는 유물론의 공산당 세계지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 시대에야 할례받지 않으면 이방이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 척결이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쓸 정도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으나 은혜를 받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면서 택하느라. 이사 48장 10절처럼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신앙이 정금같이 빛나는 이런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되는데 이런 거는 거리가 먼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할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는다.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게 이르기를 역시 정론이 너희는 이로 행하려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사 30장의 20절 21절인데요. 이런 것처럼 많은 환난의 떡과 고생을 하면서 시련을 많이 겪지만은 신앙의 정도를 갖게 되고 세계인 사명자를 만나서 옳은 수성을 만난다 이 말이죠. 이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야만 옳은 수성을 만난 겁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를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언약시장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만나야만 할례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율법 시대는 모세를 만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또 십자가의 권리 공로를 믿고 부활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예수님을 믿어야만 중상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환난장 심판기가 올 때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원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을까는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대의 역사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막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삶에 대한 고난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안일하게 살아가서 세상 구경만 누리다 보면 멸망의 때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켠 자의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렇게 이런 행동을 환멸 때 먼저 원수의 패를 당하게 된다. 원수의 패는 북방 침승 정권인 공산당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환란 때 먼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들먹거리며 쌓였지만 환란이면 세무상 영과 누린 자가 오히려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은 세 번의 심판의 환란,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한국은 선진국인가 남북전쟁으로 해요 심판을 받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는 3차 세계대전을 통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심판을 받아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계시록 9장 10절 19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표받은 자와 공산당 세력이 회개 찾는 자 이들은 대접자한테 들어갔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공산당 세력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다.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하여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 천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신학이 없으면 지금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또 싫어하느냐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로소되 주 여호와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양도만 싫어하며 그 궁둥 것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대적에 가득한 것을 대적에 붙이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세상 영광에 세상 부경화에 세상 명예에 치중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걸 사모하고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거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해서 속화되고 후보된 것은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들포도 기득권이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런 기득권은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생활로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여 참으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데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고 놀고 이런 데만 한 것은 결국 환란 때 모두 불타 없어지고 멸망할 때 먼저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이말 고생을 하여 울고 통곡하라 재물이 썩었다 이런 말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재물을 많이 쌓아서 결국은 세상에 천년만사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죄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과 벗이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죠?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권세나 세상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이걸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은과 금이 풍부하지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스바냐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버리기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노아 때 세상이 망하듯이 놀랄까 전쟁 멸절당할 때가 오는데 이때 이제는 은과 금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경화로 많은 재산을 쌓았다 해서 환란 날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가족 전멸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한 집에 10사람이 난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이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기 뼈를 집어 나갈 때 그 집 내주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희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그와 이를 일것이 못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합당한 자 거룩한 자들은 씨를 대해서 자주 마대축을 받게 되지만은 합당치 않은 자들은 악인으로 하나님이 여긴다면 전멸정서 씨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후에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멸망이냐 이거를 지금 선택하는 때가 인간 정말의 참된 신앙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에덴동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자들은 여기서 망한다. 그래서 이사 6장에도 보면 6장 13절에 그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며 밤나무 상수량과 뱀을 당해도 그 구르트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니라.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자는 살아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심판들에 하나님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결함과 깨끗함과 순결함 이러한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씨로 남기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3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 나가던 성 외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 외에는 10명만 남니라. 믿는 자들도 10분의 1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는 또 병으로 멸망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원수를 통해서 이제 그 집을 치게 되는데 이것은 보고 환란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들어친다.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다 망했는데 심판하는 용서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집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는 것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볼 수 있고 또 구교와 천주교인 구교와 기독교인 또 기독교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은혜시대교회나 말세공계로 볼 수가 있고 첫대계 바알교회로 나눠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합당치 않은 어디에 속해도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8장 10절에 똑같은 것이 그가 거룩할 것이 피할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덜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거민에는 함정 올림과 대실이니 합당치 않은 자는 함사람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함정에 걸리게 되고 나와도 올림에 또 같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는 용서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할 것이냐 가족적인 축복을 당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를 10절 14절에 말씀하시죠. 말들이 어찌 밭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가르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로 인지를 변하며 허망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모독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세상 영광에 끌려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세상 인간 세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와 똑같느냐. 말들이 바위에서 달릴 것 같고 소가 바위에서 밭가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실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인간 실습으로 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종교 생활에 갖고는 선언할 수가 없다. 쓸데없는 행동이다. 무익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해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신령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 부교함만 쫓다 보면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끄는 것은 이제 아까 했듯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전쟁을 이끄는 것이 심판이고 그 심판 때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경의 본문을 밝혀야만 이게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만 복을 받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을 모르면 죄인들 영접할 수 없고 죄인들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구원받는 시대를 여러분 잘 아셔서 예언의 계시록을 본문을 밝히는 첫 대개를 듣고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인 예전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에서 심판의 시가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심판하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죠? 개업부터 심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하면서 염소에 속한 자가 돼서 인편으로 갈 것이냐 양에 속한 자가 돼서 우리가 오른편으로 갈 것이냐 알과 축전을 가르는 때가 이 시대인데 전선면반의 것이 다 알과 축전을 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심판의 타임길인 예언석의 적을 완전히 이루는 자가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알곡이 되어서 그는 보호를 받고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때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지는 것이 후삼 때문에 짐승 통치기관이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육륜표를 받게 되는데 육륜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용서받지 못하고 대접 양때 기름받다가 아마겟돈 때 암흑의 죄인이 전멸당할 때 다 망하고 마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과 중보자가 같아서 이제는 영원만 것으로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정말에는 이렇게 영과 육에 구원받는 언제든 해결받는 완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심판계는 세상 향락에 도취되고 속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는 극히 미워하되 원수로서 그 집을 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불의한 격건색이 또 먼저 망하고 거룩한 씨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의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듣고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